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할례를 받은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요,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방해를 가장 많이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정통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과거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증거하지 못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전도부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전도를 나가보면요, 정말 희한한 사람 많아요. 그냥 자기만 안 믿으면 되고 자기 집에 들어간 전도지만 빼면 되잖아요. 남의 것도 다 빼요. 다 찢어버려요. 강팍한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남들도 못 믿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과거에 그랬죠. 자기는 안 믿으면 되는데 믿지 말라고 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 모여있다는 소문만 듣고 그거 지금 영장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잡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메섹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대낮인데 그를 확 두르면서, 고대인들은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단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겁니다. 자기는 자기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은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이요, 내가 내 주관적인 믿음으로 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란 청년이 그랬거든요.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과거의 자기 같은 사람들. 얼마나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지 옮겨다니는 동네까지 다 쫓아오면서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려 갖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 정말 강팍한 사람들 만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 대신에 또 막 잠깐만 계시라고 하면서 상점에 가서 막 드링크를 사다 주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예수를 자기가 안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남의 집에까지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넣는 걸 막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빼내고. 그렇게 강팍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과거엔 당신들 같았습니다.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다마스커스를 지나가다가 강렬한 빛에 의해서 거꾸러졌다. 엎드러졌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핍박했대요. 니시 오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핍박한 적이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핍박한다고 말했을까요? 이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당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백성을 왜 괴롭히느냐? 내 복음을 전하는 이 일꾼들을 왜 네가 겁없이 그렇게 건드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음 증인들을요, 예수님은 당신과 동일시해요. 우리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십니다. 아멘. 왜 핍박하느냐고 했어요. 여러 가지 충격을 만납니다. 자기는 잘하는 짓이라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 믿었다는 것 때문에 충격이었고요. 하나님께 칭찬 들을 줄 알았더니 책망 들어서 충격이었고요. 또 하나는 자기 눈이 멀어버렸으니 충격이었고요.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갈팡질팡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고 3일 있었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이제 눈이 떠진 사울은 바울이 되면서
복음을 위해서 증인이 되는데, 증인이란 마르투스라고 해갖고 목숨을 건 자입니다. 순교자의 각오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네 율법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할례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 선민, 선택받은 민족의 준말, 선민, 그 선민의 우월 사상이 굉장했습니다. 자기들은요, 우린 이런 사람이야,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야, 너네들하고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도 죄인들도 다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같은 동급에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존심, 우월주의,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고발하고 또 고발하고 또 고발해서 자꾸 퇴장을 맞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쫓겨나게 하고, 바울은 계속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각하게 사도행전 22장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놈을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갔습니다. 편향적인 신앙과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떤 분은 가끔 대화를 해보면요, 자기 믿음에 취해 있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고요, 자기 믿음이 옳은 줄 아는 분이 있어요. 편향적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요나예요. 요나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어요. 왜냐? 극우였어요. 극우.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늘 습관적으로 괴롭히는 민족은 아수르였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주의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니느웨에 가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을 엎어버린다고 가서 경고하고 와라. 그러면 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종은. 근데 편향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거길 왜 가? 나쁜 놈들 죽어야지. 내가 거기 가서 왜 살려줘?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네. 그 인간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왜 저 사람들을 살려주십니까? 안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으니까 그 배가 풍랑을 만나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물에 던졌죠.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고래인지 큰 물고기가 꿀꺽 삼켰어요. 씹지 않고 삼켰어요. 3일 동안은 배 안에서 살아 있었어요. 얼마나 칙칙하고 얼마나 깜깜하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3일이 됐는데 3일 되기 전에 그 안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전하라고 하는 복음을 니느웨 가서 전할 테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말로 재치기를 합니다. 이 고래가 하고 그랬더니 통째로 또 나왔어요. 그래갖고 뱉어냈는데 뱉어낸 해변이 어디냐? 니느웨였습니다. 도망갔는데 니느웨에 뱉은 거예요. 이제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딱 하루 전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하루길.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읍이 멸망당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어요. 그 자기 생각에는 내가 전하면 뭐예요, 하나님? 이 인간들은 강팍해서 안 믿을걸요? 그랬는데 웬일이에요? 왕부터 종까지 12만 명이 전부 조복을 입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2만 명이 다 살았죠? 자, 여기서 요나가 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까? 고래배 속에 왜 들어갔습니까?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럼 왜 말 안 들었습니까? 편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애국자예요. 자기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극우에 빠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선이지 너 니느웨 아수르는 싫다 이거예요. 다른 나라를 용납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니느웨에 복음을 증거해서 12만 명을 살려낸 줄 믿습니다. 편향적인 신앙은 이렇게 고난을 가져오고 힘들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나이 반도에 올라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오려고 40일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래 걸리니까 내려오질 않네.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올라갔는데 안 내려와요.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백성들이 남아 있었는데 하루 이틀 열흘 20일 기다리다 보니까 모세가 안 내려와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론을 막 독촉을 합니다. 아론이요, 아론이요. 모세가 죽은 것 같아. 이렇게 오래 안 내려올 리가 없어. 모세가 죽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는 광야로 나왔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답답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기들 금을 다 내놔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왜 난데없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생각하는데 히브리어 글자는 상용 문자로서 어떤 물체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 게 글자가 됐어요. 상용 문자 가운데서 제 첫 글자가 알파, 알렙. 헬라어는 알파가 첫 글자고요. 히브리어는 알렙이에요. 알렙. 그러면 알렙이란 글자를 보면요, 이 알렙의 첫 글자는 형상으로 상용 문자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소머리 형상이에요. 왜 소머리 형상을 했는가? 알렙의 첫 글자는 하나님이라는 소리거든요. 그 알렙이라는 이 글자에 보면요, 소머리 형상이 있거든요. 근거가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야, 알레프 하나님인데 하나님 빨리 만들어. 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어리고 말씀을 모르면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믿으려고 한 거예요. 만들어 주니까 신났죠. 이게 하나님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나 40일이 딱 되니까 여호수아하고 모세가 금식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금식 끝나고 내려왔더니 뭐 하고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잡한 짓들을 하고 웬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가 막히죠. 단 40일을 비웠을 뿐인데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의 동역자가 있거나 여러분을 지도해 주신 분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언제 여러분 믿음이 그냥 날아가 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아론은 제사장이었는데도 줏대가 없었어요. 모세가 없다고 그렇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백성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준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금붙을 뽑아주고 금을 불에 넣었더니 저렇게 송아지가 나왔어 이래요. 금을 불에 넣으니까 송아지가 돼요. 여러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벌써 이 신앙이 줏대가 없이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자, 모세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는데 그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율법을 세워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율법을 613가지를 만듭니다. 도적질하면 어떻게 되는지, 남의 것을 탐내면 어떻게 되는지, 살인하면 무슨 법인지. 자, 율법이 무엇일까요? 그 율법은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법의 근간이 됐어요. 613가지의 율법에 보면 그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348개는 하라, 그리고 248개는 하라, 365개는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613개의 율법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축소하면 10계명이거든요. 613가지를 딱 압축하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 수직관계, 6개의 계명은 수평관계. 그러니까 6개의 계명 가운데서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가 이렇게 시작되죠.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유일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인데도 하나님 외에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혼났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들은요, 자기들의 그 독점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때 구원받는다고 확신을 가졌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우린 지금 2000년 지났으니까 믿잖아요. 그때 1세기 때니까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딨어? 모세가 말한 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모세의 율법이 잘못된 거야? 그리고 자기네가 지금 선민인데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우리만 받아야지 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한국 사람은 하나도 구원받지 못해요. 진짜 지구상에 200여 개국의 나라가 있는데 다 구원 못 받아요.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요. 지금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예수 믿는 모든 자는 예수의 피로 형제자매가 되어서 우린 영적 이스라엘의 후손이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피로.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유대인들이 지금 왜 그렇게 괴롭히느냐, 분노하고 바울을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느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카르텔이 있죠. 권위주의, 우월주의. 자기들은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범신앙이 된다는 게 싫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구원받는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편향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우러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월성의 동일 집단 속에서 자기는 우월한 동일 집단에 있고 싶어 하지 동질 집단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무슨 말일까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건 율법으로 모세의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재판관의 자리를 주었어요? 모세는 재판도 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건 지금 우월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지금 140년이 되니까 이제 폐단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신앙적인 카르텔이 자리를 잡아서 교회 안에 권위주의자들이 생겨나고, 어떤 사람들은 간혹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권위에 완전히 똘똘똘 뭉쳐갖고 보통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것 자체도, 새로운 새신자분과 함께 어울리는 것 자체도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사고의 틀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동급으로 봐? 난 동급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덜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본받지 말라.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23장 5절 봅니다.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이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사람이 의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의식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을 공통점으로 봤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맞지? 왜 안 맞나 보니까 이 사고가 철저하게 세상주의에 쩔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방법, 세상에서 쓰는 수법, 세상에서 쓰는 말, 세상에서 사는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와서 적용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에스겔 47편에 보면 창이란 물이 된다고 했죠. 무릎, 발목, 허리, 그 다음에 창이란 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창이란 물이 되면 헤엄친대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몸무게를 못 느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피곤도 사실 못 느껴요. 성령이 충만할 때 힘든 줄도 몰라요. 성령이 충만할 때 사랑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 누구 미운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인본주의죠. 발목에 물이 잠긴 사람이 오면 이게 안 맞아요. 자, 허리쯤 물이 왔을 때 제일 힘들어요. 이거 생신자는 그래도 좀 쉬워요. 모르니까 따라옵니다. 중역된 사람이 교회마다 문제 누가 이렇게 중역이에요. 어떤 중역이요? 허리에 찬 사람. 아예 머리까지 차야 되는데 허리에 찬 사람은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세요.
허리 이상 차면 이건 걸을래도 안 걸어지고 뛸래도 안 뛰어지고 수영도 안 되고, 허리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발목 신앙은 그냥 톡 나가면 가벼워요. 그렇죠? 무릎까지도 좀 찰랑찰랑하긴 해도 발목보단 좀 힘들어도 그래도 나가기가 쉬워. 허리 차면 이게 어그적 걸어야 돼서 힘들어요. 수영도 안 돼요, 낮아서. 창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수영 못하면 안 되죠. 창이라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든 적게 나가든 몸무게를 못 느껴요. 유유히 흐르는데 자유자재로 느끼는데, 이때는 어떤 역사냐? 세상 땅바닥에 육지에 살고 있던 방식이 안 통해요. 믿습니까? 수영하게 되면요, 땅을 디디고 살던 그 모습대로 하려면 안 된다고요. 발이 안 닿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어줍지 않게 충만하지 않고 아예 충만하면 굉장히 쉬워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속에 넣으면 더 좋죠. 수영 못하는 사람이 힘들죠.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 수영에 능숙한 자를 말합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무게를 못 느껴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방법이 안 통해요. 발을 디디고 살던 사람이 발을 안 디디고 유유히 가지잖아요. 앞으로 나아가지잖아요. 어쩌면 더 빠르잖아요. 23장 7절에 보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이런 사람은 좋아하느니라.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문안받는 걸 좋아하고, 인사 듣는 걸 좋아하고, 랍비에게 랍비요 중역쯤 되니까 랍비요. 이 신앙의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카르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류는요, 이렇게 사람에게 인사 듣는 걸 좋아하고,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행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하고 잘 안 맞죠. 왜 안 맞느냐? 인본주의니까. 이상하다, 왜 안 맞지? 같은 교회인데. 이상하다, 같은 기독교인인데 왜 안 맞지? 많이 안 맞아요. 인본주의는 신본주의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말세에 한 집안에 원수가 있느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싸울 것이요, 자식과 부모가 싸울 것이요. 아니, 그런 말을 여러분이 성경으로 읽었을 때 이해가 돼요? 아니, 예수 믿으면 평안해져야지 왜 싸워? 그 싸움은요, 육적인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 불교 며느리가 있고 기독교 시어머니가 있다면 싸우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안 맞아요. 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하고 교회를 똑같이 다니지만 여전히 허리쯤 차가지고서 어줍지 않게 알 만큼도 어줍지 않게 알아가지고 그런 사람 안 맞아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신앙적으로 편향된 사람은요, 여러 가지로 골치가 아파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서 죽였죠.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칭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요? 하나님의 아들을 더 공경해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될 리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죽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죽인 사람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옳을 테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냐 이거예요. 누가 죽였냐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죽였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럼 어느 한쪽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죠. 난 하나님 잘 믿어요. 자기가 잘 믿는다고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하셔야 잘 믿는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일들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많을까요?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분열이 많을까? 분쟁이 많을까요? 카르텔 때문입니다. 자기 주도권을 그렇게 가지려고 해요. 나는 회장이야. 나는 장로야. 나는 전도사야. 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주도권을 세우려고 하고 주도권을 힘을 기르려고 하면 하나님은 안 기뻐하세요. 흩어버려요.
바벨탑을 흩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지 자기를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편향적 카르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꼭 자기를 세워요. 얼마나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짜 예수로부터 절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명절이 되면 왜 절하지 말라고 하느냐? 돌아가신 분은요, 여기 오지 못해요. 제사밥 먹지 못해요. 만약에 제사밥을 드신다면 여러분 매일 드려야지 왜 명절만 드리고 제삿날만 드려요? 불효자죠. 그러면 정말 드시러 온다면 매일 차려드려야죠. 오실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에 말했습니다. 한번 가면 오고 갈 수가 없대요. 아멘? 오고 갈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오신다고 믿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면 귀신이 받아먹는 거예요.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면 뭘 갖다 주는 줄 알아요? 집안에 우환 가져다 줘요. 다툼을 가져다 줘요. 환란을 가져다 줘요. 그걸 부르는 걸 누가 해요? 인간적으로 그래도 아버지가 제사밥 드시러 오실 것 같아서 해야 돼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구렁이 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한 번 왔다 한 번 간대요. 그러면 다음에 뭘로 태어나실까? 환생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엔 모든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게 정한 이치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가 뭘로 태어나실까? 나 전생에 뭐였어? 전생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전생 얘기 좀 하지 마요. 불교나 유교에서는 하는 말입니다. 전생이 어디 있어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겁니다. 명절날 돼갖고서 제사상 차려놔야 마음이 편안해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차려드린다고 드신다면 매일 차려드려야죠. 거기다 대고 내 부모지 난 조상에게 절하는 거지 난 우상에게 절하는 게 본인만 마음만 그러면 뭐예요? 귀신이 와서 앉아있는데. 그래서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사단이 와서 뭐라고 유혹해요? 내가 천하만국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그랬어요. 가짜는 그냥 절을 원해요. 절. 예전에 제가 가끔 간증하잖아요. 권사님인데도요, 어떤 분이요 재치로 시집을 가셨어요. 아이들이 다 컸네. 전실 자식이 둘이 있었어요. 전실 자식 둘이 있는데 어머니라고 안 부른대요. 그럼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는데 어머니라고 부르겠어요? 이혼했으니까 어머니 어디 살아계시니까 거기 왔다 갔다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라고 안 부르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왜 속상하니까 엄마라고 안 그런대요, 애들이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애들도 안 해요. 저는 진짜 엄마니까요. 아이들이 엄마 이러지 않아도 엄마인지 알아요, 저는. 안 불러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짜는 막 화를 내대요. 안 나왔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 엄마 이렇게 안 한다고. 한 번도 엄마라고 안 부른다고 괘씸하다고 막 그냥 미워서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면서도요. 어떻게 엄마가 있는데 엄마라고 불러요? 내가 그랬어요.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라고 못 불렀죠. 그 엄마라고 부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엄마가 본인은 있는데 엄마라고 부르려니 그게 양심이 되겠어요? 내가 밥 해주고 내가 빨래 해주고 다 하는데 왜 엄마라고 안 하니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진짜 엄마는 저러지 않을 텐데. 진짜 엄마가 아니란 증거예요. 가짜 신도 마찬가지. 다른 신들은 다 절하래요. 절 좀 해봐, 절. 나를 숭배해봐, 나를 섬겨봐, 나를 만들어봐. 가짜가 더 난리예요. 하나님은 내가 성경을 평생 예수 믿지만요, 절하라는 대목이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진짜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신데 너희들 나를 잘 믿으면 와서 교회 올 때마다 절해라 그래요? 불교는 가서 이렇게 해야 돼. 불교 신자 예수 믿으면 교회 와서 처음에 이래요. 이거 하지 못하게 하면 내가 혼나요. 막 염주하고요. 그럼 오면 꼭 이렇게 인사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인사 받지 않아요. 진짜 아버지니까요. 아멘? 당당한 거예요. 진짜니까요. 가짜일수록도 절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믿어도 절하라고 안 하는데 저는 태어나자마자 기독교인이더라고요. 복 받은 거죠. 어머니가 예수 믿으니까.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라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경위, 내가 부름받게 된 경위를 몰라요, 저는. 왜? 태어나니까 기독교인이니까요. 그러나 이건 알아요. 제가 성령 받을 때, 제가 그 전에 학교 다니고 어린 시절에는요,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요, 종교인이었어요. 유대인들처럼.
교회 가고 그냥 그 마음이 편안했어요. 종교인이었죠.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내 삶 속에 제가 성령을 받으면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내가 그렇게 혐오했던 것 같은 사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벅찬 거예요. 주님 앞에 울어도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미안하던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 잊을 수가 없고 지금도 주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뜨뜻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주 요점은 이겁니다. 어느 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훅 들어오셨어요. 초청도 안 했는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만나달라고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사울아 사울아, 그 인생 속에 들어오셨어요. 나는 예수를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모두 이런 경위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못 느껴서 그렇지, 여러분 삶 속에 전도된 날, 교회 나온 날, 예수 믿게 된 날,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날 등등, 여러분 삶 속에 갑자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삶을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훅 들어오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 이후로 그는 3일 만에 눈을 뜨고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반대 전도자, 증인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멋지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을 살았어요. 종교인이었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어요. 근데 시내산에 올라간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나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깜짝 놀랐죠.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들려. 이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 백성을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어느 날 자기는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즈음에 80세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 푹 들어오셨어요. 남은 인생 40년을 그를 이끄시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그를 통해서 율법을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위대한 지도자로 쓰신 줄 믿습니다. 모세 인생도 초청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그는 75세까지 우상으로 똘똘 뭉쳐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기 인생 속에 75년 만에 한 음성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란 칭호를 들으며 믿음의 조상으로 당당히 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38년 된 환자에게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는 고침받았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메섹의 사건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세요.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요. 장정만 60만 명. 그럼 노인이나 아이들 전부 합하면 약 2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인천 시민 전체 이 정도 인구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힘을 써서 뗏목을 만든다면 몇 개를 만들까요? 배를 만든다면 며칠이 걸릴까요?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인간이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수 일하시는데 밤새도록 바람을 보내시더니 이 바람이 계속 가르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새벽녘이 돼서 드디어 바다가 쭉 갈라졌는데 짠 갈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바닷물이 밤새도록 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서 쫙 갈라져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니 마른 땅이 된지라. 그리로 지나가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이 있어. 뭐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지금 행하신다냐면,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사람의 힘을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날 때도 예견되어 있었거나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저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오시면 삶이 바뀝니다.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사막과 같은 곳에, 광야와 같은 곳에 샘물이 될 것이며 물들을 낼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 새끼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모세의 삶 속에 왜 들어오셨을까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왜 들어오셨을까요? 베드로의 삶 속에 왜 들어오셨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는 왜 들어오셨을까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엘리사를 부르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주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왜 쓰실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늘의 그 유산을 상속받으시는 유업을 주시려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서 천국 백성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8절로 10절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편에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이 고백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오른쪽 가도 안 보이고 왼쪽 가도 안 보이고 앞으로 가도 안 보이는데 그러나 그는 나를 보고 계시더라.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처럼 우리도 우리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실 뿐이지 내가 나의 길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유대교에 빠져 있었던 이 사울이 겸손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부름받았다는 것에, 콜링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럼 주께서 나를 뭘로 쓰실 것입니까? 나는 쓸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모릅니다. 어떤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쓸 데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쓰실 거니까 그분이 알아서 부르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 나이가 많아요. 입이 뻣뻣해요. 나는 못 갑니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붙여줄 테니까 같이 하라. 아무리 말을 해도 모세가 자꾸 뺀질뺀질합니다.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배운 게 없어서 안 돼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키가 작아서 안 돼요. 뚱뚱해서 안 돼요. 우리도 핑계가 많아요. 주님은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럼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욥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모세 늙은 할아버지를 누가 씁니까? 어디다 씁니까? 아브라함 75세나 자기 습관이 쩔을 대로 쩔었는데 이제 고쳐지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쓰신 줄 믿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민족성과 자존심이 점점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건 우상입니다. 그게 자식이든 그게 돈이든 그게 명예든 하나님보다 우선권에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으로 차별화된 우월감을 가지고 율법을 종교로 만들어버리면서 그들은 신분 상승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자신의 모든 라이센스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어떤 자격증, 신분증 이런 걸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그 율법은 왜 주셨냐 이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율법은 613가지인데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안 주셨으면 우리가 죄를 져도 죄인인 줄 몰라요. 간통을 저질러도 죄인 줄 몰라요. 도적질을 해도 죄인 줄 몰라요. 사람을 죽여도 어때? 나 미워서 죽였어. 그럼 그만이에요. 근데 사람을 죽이면 너도 사형이다. 법이 있거든요. 도적질을 하면 너는 4배로 갚아라. 법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법전들이 이 율법에 의해서 근간이 되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율법이 죄가 죄인 줄 알게 지적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율법이 맹점이 하나 있어요. 율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한 가지 문제가 그 무엇이냐?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원죄까지 이걸 해결하지 못해요.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 어디까지요? 죄가 죄인 줄 알게.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거 죄네, 이거 하면 안 되네,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네, 남의 집 남자하고 잠자면 안 되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율법에 써 있어요. 이거 지으면 죄라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죄가 죄인 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인인 줄 몰라요. 저는 비 오는 날 운전을 해보면요, 비가 안 올 때는 이 황색선이 잘 보이잖아요. 비가 오면요 얼비쳐 갖고요 모르겠어요. 운전이 훨씬 더 힘들어요. 눈이 오면 그 선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더 힘들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고 운전들을 합니다. 이 선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척도 캐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죄인 줄 알게 해주므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이 공짜로 구원을 주셨는데 이게 왜 감사하냐?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이게 진짜 가치 있고 감사한 걸 아는데 내가 율법을 모르면 죄가 죄인인 줄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율법주의는 안 됩니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니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왜 안 돼요? 율법주의는 모든 사람을 율법으로 판단해요. 집사가 그러면 돼? 장로가 그것밖에 못해? 목사가 설교를 그것밖에 못해? 등등 여러분의 잣대를 들이대는 모든 것은 율법입니다. 아, 그 교회 목사는 못 쓰겠어. 다 율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구원받아 은혜로 아는 자는요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모르니까 그러지.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지. 이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와줍니다. 이 사람은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칼 갖다 들이대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한국교회는 이 싸움에서 아직도 율법주의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음이 어리지만 기다려주면 그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한 영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 품고 한 곳을 바라보고 하나로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전부 저도 그렇고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다 자기 주장하면서 자기 주도권을 지면서 난 성격이 원래 이래.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그거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난 한 번 아니라면 끝까지 아니야. 그거 나쁜 버릇입니다. 사람이 틀릴 수도 있죠. 과거가 잘못될 수도 있죠. 절대로 난 그렇게 못해.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자기가 범죄가 더 많습니다.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 다 겪어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입 바른 소리라고 하죠. 그럼 자기가 거기 걸려들어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져야 지나갈 수 있는데 내 힘으로는 못 갈라요.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셔야 내가 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바울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어느 날 그 삐뚤어진 그의 절대 안 된다는 그 사고방식을 율법주의를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그는 퇴장을 맞으면서 목숨이 위태로우면서도 복음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한 번 곧게 옳다고 믿은 발걸음을 뒤돌아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멋지게 한평생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은 그 역할이 죄가 죄인 줄 알고 지적해 주는 거지.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니까요. 죄 짓지 못하게 하니까요. 율법주의자는 나쁩니다. 율법주의자. 사람들 다 재판합니다. 누가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지 누가 감히 판단하고 재판하라고 재판권을 줬습니까? 장로가, 권사가, 회장이 감히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올라앉아갖고 호령하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교만한 것도 못 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것도 못 봐요. 신앙적인 카르텔이 있어가지고 권위주의 꽉 차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주도권을 쥐려고 합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왜요? 영의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 사람이니까요. 반쯤 세상 사람이니까요. 교회 다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거하고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편향적인 신앙의 카르텔을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이 교만과 자만한 이 선민의식 우월주의도 깨뜨려버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마음 한뜻 되어서 너도 나도 동실동실 올싸안고 함께 교회 세워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